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네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천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회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1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방에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말아라. 점막의 흉기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이 시간 김동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세금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세금산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무지로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주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세금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마 중에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수능을 치른 고3 학생들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민족이 될까 걱정됩니다.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한 주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팔 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거기에 맞게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저는 40여 년 전부터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섬기는 교회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찬양할 때에는 항상 일어서서 그 찬양하는 자리를 주시하며 같이 찬양하는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배웠고 30여 년 동안도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대 자리를 배치를 자세히 보면은 이 자리가 강단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살짝 틀어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을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강단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함께 더불어서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화답하여 찬양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자리에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늘 기억해서 때로는 제가 허리도 좀 안 좋고 해서 찬양할 동안에는 제가 뒤에 좀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찬양하는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간혹 어떤 이들이 망령된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래요. 찬송을 목사가 받는다 서가지고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두렵구나. 그런 이야기가 혹시나 그래 보일까 염려스러워. 저도 앉아있고 싶은데 그래도 찬양할 때 수십 년을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나 말거나 늘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혹시 그런 이야기들에 마음 상처받거나 힘드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의 은사는 과연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아브라함만의 특출한 믿음의 은사였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 초기의 믿음이 어떠하였는가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곳이 과연 어디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사람들 중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주어진 것이 하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은 이미 고향에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포함한 광역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중간 이 밑에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 남쪽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가까운 지금으로 말하면은 쿠웨이트에 있는 그 지역 거기가 갈대아 우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라면은 이미 고향을 떠났는데 또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지만은 친척과 아버지 집을 온전히 떠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과 의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아버지 데라가 어찌 이 험한 세상에 너 혼자 보낼 수 있겠는가? 가면 우리 같이 가자. 아마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말을 뿌리치지 못하고 동생 나홀과 하란의 가족까지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렵죠.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출발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다가 하란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은 일가 친척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11장 31절 중간에 보면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했습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길은 대단히 멀고 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란까지 가는 길은 전체로 우리가 생각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직선으로 끄어서 이렇게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한 1,000km 정도 됩니다. 그 하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7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사막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저지대를 따라서 그렇게 위로 올라가서 지금 시리아 북쪽에 있는 그 하란까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거의 상류 지점까지 그렇게 둘러서 가려고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는 아무래도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가기가 좀 수월한 곳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온 가족이 그 먼 곳으로 함께 떠나는 길이란 것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란까지 오고 보니까 다음부터 전개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모든 여행길이 엄두에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더 이상 가는 것이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하란에서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나름대로 성경을 분석해 볼 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한 60세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하란에서 출발할 때가 75세라니까 하란에서 한 15년의 기간을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기는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적 결단이 완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족과 친척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가족과 친척의 의사가 중요하죠. 같이 의논해서 할 만한 일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적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혹은 환경이나 가족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유보하거나 연기한다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하염없이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순종은 환경이 아니고 사람과의 의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1대1로 대면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갈등의 연속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하나는 환경이나 여건 혹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살면 환경은 그것이 인간관계든 물질관계든 직장관계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은 세상과 타협을 하고 환경과 우리가 결탁을 해버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 모든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관계도 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순종할 때에 그 갈등은 생각밖에 그렇게 크지 않게 해결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같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는 많은 세월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던 세월이 의미 있는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향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목적지도 아니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출발하였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언젠가는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하란에 머물러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아브라함에게 성경의 말씀에서 무엇 하나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에게 뭔가 유익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여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흥미있게도 이 하란이라는 말의 뜻은 그 의미가 열매가 없다 그래요. 열매가 없다. 우리가 이미 믿음의 출발을 하였는데 길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열매가 없는 하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많은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예순대로 먹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이는 순종함으로 받는 것인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다가 중단해 있는 이런 부분적인 순종 앞에서는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허송세월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아버지를 하란에서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까닭은 아버지 때문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항상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존재하게 한 부모님에 대해서 정성스러운 그런 효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예요. 대단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게 되면 그런 축복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를 정성껏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효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만든 그 통로가 되시고,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우리를 입히고 먹이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과정에 개입하셨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얼마나 받았느냐, 뭐 어떻게 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모든 것들을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연로하신 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을 줄 때에 누구에게 조금 적게 주니까 그것이 불만이 돼가지고 집에 불을 다 질러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효성은 그 중심에 받은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지, 그 받은 절대적인 그 분량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될 이러한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님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청소년기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그 일손이 바쁠 때에 가을에나 이런 데는 말이죠, 그 얼마나 바쁩니까? 일손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하루를 기다리는데 그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야, 다른 때 가는 거 모르는데 일 바쁠 땐 일손 도와야 되지 무슨 교회를 가냐.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제 교회를 가니까 나중에는 부모님이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너 또 교회 가면은 넌 내 자식 아니다. 너 자꾸 그러면은 호적에서 그냥 그건 제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호적을 파더라도 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까요? 중심은 이렇게 그럴는지 몰라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도 안 하고 그건 그 다음 주간 또 교회 가는 그래. 만약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신앙생활 안 했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을 가니까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제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족의 의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족의 의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 길을 따라가면은 영원히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출발했다가 결국 하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이 하란 땅에서 아버지를 무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버지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를 놔두고 가기도 그렇고 하루 이틀 자꾸 가려면 아이고 야야 지금 떠나면 너 다시 보겠나? 그러면 인정이 끌려서 또 가지를 못하고 아버지는 뭐 다른 자식들하고 여기서 그냥 사세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 인정이 끌려서 자꾸 그래요.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이름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란의 뜻이 열매가 없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데라의 뜻이요, 그 아버지 데라의 뜻이 연기하다, 그런 뜻이다.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란을 떠나려고 했을 것이지만은 그때마다 아버지 때문에 자꾸 연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떠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를 묻은 후에야 하란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인정과 돈과 직장과 자녀와 가족 등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길의 순종을 언제까지나 막고 있다면 우리는 하란에서의 헛송세월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를 잃었듯이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파묻어야 우리가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순종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면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고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들은 영적 하란에 머물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걸 떨치고 순종해야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많은 세월을 하란에서 보낸 이후에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래요. 60세에 떠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잠잠하게 보고만 계신 거죠. 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는 길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하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단하십시오. 그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곳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일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저희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난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워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무엇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드린 소득의 10분의 1과 아버지의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과 주일 헌금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일평생 동안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의 어려운 여러 형편에 놓인 이들을 함께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곳곳의 귀한 사명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수고를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예림 박종우 생일 감사 헌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형간 집사님, 이어신 집사님 확신반을 수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인성 장로님, 김동주 권사님, 세금산 교회의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드리게 하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